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8장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교회 이름은 바뀌었지만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근 30년 만에 이렇게 얼굴을 서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별명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한두 가지의 별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만, 대부분 별명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의 특징을 그 별명 속에서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업적이라든지 인생관이나 취미 혹은 습관 등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별명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별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취미 혹은 장점 등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여호와이시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이름 외에 별명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별명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고 있는 별명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라파는 주님은 치유하신다, 그런 의미죠. 또 여호와 이레는 주님은 예비하신다는 의미고, 여호와 니시는 주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혹은 주님은 나의 승리가 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여호와 샬롬은 주님은 평강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별명은 주님은 거기 계신다는 의미의 여호와 삼마입니다. 옛날 러시아의 한 장교가 사병들에게 무신론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하늘을 쳐다보게 한 후 하나님이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병사들이 안 보인다고 대답을 하자 그 장교는 그것 보시오,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어 라고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앞으로 나가더니 손가락으로 장교의 머리를 가리키면서 여러분, 이 장교의 뇌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병사들이 안 보인다고 대답을 하자 그 병사는 여러분, 이 장교는 골이 빈 장교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을 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곳에 계십니다. 만약 자기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앞서 소개한 러시아의 어느 장교처럼 그 사람 역시
골이 빈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 보내어서 눈물로 호소하고 경고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향해 회초리를 드시는데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죄를 저지른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망해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이 주전 586년에 함락되면서 왕을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서 33장부터 48장까지를 보면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아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정신 차릴 만큼 때리시고 난 다음에 그 백성을 다시 품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은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고 사람이 살지 않던 황폐한 땅에 이제 사람들이 돌아와서 농사를 짓게 되고 절망하고 있던 그들이 다시 소망을 찾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기 요 삼마라는 단어는 이 삼마라는 단어는요 there 거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들로부터 떠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들이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에게 개처럼 끌려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쑥대밭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바로 여호와 삼마였습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개처럼 포로로 끌려가며 조롱을 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면서 원수들의 조롱하는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면서 그들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리던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흘리는 눈물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1986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였던 유대인 엘리 위젤은 세계 2차 대전 중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 대학살의 생존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눈앞에서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이 세 사람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가족의 죽음 이상으로 그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과 13살밖에 안 된 한 소년이 탈출을 시도했다가 붙잡혀서 수용소안의 전체 포로들이 보는 앞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도 처참했습니다. 30분 이상 목이 졸린 채로 허공에 매달려 몸부림치며 혀를 내밀고 눈은 아직도 살아 움직이며 서서히 죽어가는 그 소년의 처참한 장면을 보면서 엘리 위젤은 피눈물 나는 한마디 절규를 토해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때 그는 자기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는 저 소년과 함께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노라. 나는 유대인들의 고통과 절규 가운데 함께 있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 속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야곱이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주위에 없다고 생각한 그때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빼앗다시피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 형 에서를 피해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외삼촌 집을 향해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도망가다 보니 밤이 되어 야곱은 베델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때 야곱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16절 보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는 자기가 배기하고 있던 돌을 가져다가 단을 쌓고 감격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야곱은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는 두려워했고 괴로워했는데 자신은 이제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도망을 치는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또 다니엘 3장을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세 사람은 하나님 외에 사람이 세운 어떤 우상에도 절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되고 고난을 받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고 옷자락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을 만큼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났습니다. 그 이유를 다니엘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몇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은 결박당한 채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그 풀무불 속에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사람 외에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를 보면요, 지금으로부터 약 3,4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창대한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신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곳에 함께 계시면서 당신의 자녀들의 한숨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돕는 손길을 내밀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중년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금실이 좋기로 소문이 자자해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큰 부러움을 사고 있는 부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시력이 책을 보기 힘들 정도로 나빠지자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수술이 잘못되어서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좌절했지만 그래도 직장을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남편은 매일 아내를 직장까지 출근시켜주고 퇴근 시간에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직장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내일부터는 혼자 출근을 하라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나 섭섭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서 그런 말을 듣자 배신감까지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그래, 남편 없이도 내가 혼자서 직장을 다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결심을 단단히 했습니다. 결심을 한 다음 날부터 아내는 혼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고 내리면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름이 북받쳐서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조금씩 혼자 다니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아내가 버스를 타고 직장으로 가던 중에 운전기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아주머니를 너무 아끼고 사랑해 주니까요.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손을 흔들어 주신다는 거 지금까지 모르셨죠? 운전기사로부터 이 말을 들은 아내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어둡고 험한 인생길을 혼자서 걸어간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만 홀로 내 동댕이 처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혼자 살아갈 수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독일의 어떤 집 지하실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핍박을 피해서 지하실에 숨어 지내던 한 유대인이 지하실 벽에다 다음과 같은 글귀를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나는 하나님이 침묵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 여러분,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 잠시 동안 해가 보이지 않을 뿐 해가 없어진 것이 아니죠. 이처럼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 언제나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일, 어떤 경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큰 고통과 시련을 당해서 나만 홀로 내동댕이 친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불행과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삼마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억만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저희들이지만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떠한 고통과 역경에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여 한순간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일 없이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방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섬기시는 모든 우리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 온 성도님들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여 이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여 이 마지막 때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1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에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그 물질 가운데 정성스러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이 전해지는 이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일할 일터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며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희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르밧 가부의 그 기름병과 가루통에서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심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저희들이 힘을 다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개 숙인 믿음의 형제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여호와 삼마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굳게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또 한국에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며 또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더욱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목사님 가정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봉자 권사님 또 불의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여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상처가 속히 아물게 해 주시며 또 주의 몸된 교회에 거기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권사님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바친 손길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가정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광고는 주부의 난대로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우리 목사님 또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사모님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리 사모님 일어나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은 너무 박력이 있어가지고 박수를 오래 치시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기억할 일은 정기 노예가 이번 주 화요일에
이 페르사대에 있는 산수만 교회에서 가지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참석하시지 못하지만 우리 장로님 중에 생각 있은 분은 참석하셔서 또 이 노예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저희들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찬송가 예수가 그늘의 신이 390장 찬송 부른 다음에 우리 전은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강구 시간에 두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이풍장 의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수술이 잘 끝나고 아마 내일 퇴원하셔가지고 재활치료를 한 일주일 동안 받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제가 전화를 통해서 들었고, 또 하나님이 너무 우리 권사님을 사랑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교회 오면 감정할 일이 너무 많대요. 너무 저는 성하고 우리 권사님은 몸이 불편한데도 얼마나 목소리도 활발하고 그런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배장로님 또 한국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이제 돌아왔는데 우리 배장로 위해서도 박수 한번 보내봅시다. 건강히 돌아와서. 네. 제가 이거 사회를 처음 보니까 서툴러가지고 두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우리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여 나의 남은 생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